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속죄의 은혜와 사랑의 눈물과 특별히 삶의 회복이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달여간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회복의 계단을 함께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교회마다 제각기 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격려를 하셨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호된 가르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으로써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던 두아디라 씨, 그 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셨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대교회, 그 교회에게는 너가 비록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과 궁핍 속에 살아갔던 서문학교의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너는 참 부유한 자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형편, 상황 그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시아의 이 7교회의 모습이 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망과 권면과 칭찬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조금 살펴보죠. 지금까지 말씀도 그렇지만 이 지역사회와 교회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관한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는 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로 가는 이 길목에 위치한 도시였죠. 소위 자매 도시라고 하는 골로새가 이 라오디게아 오른편에 있었고요. 또 왼편 약간 위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터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 터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키에는 3대 여행지가 있답니다. 관광지가요. 하나는 이스탄불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구를 타는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냐면 바로 새하얀 석회암지대 가운데 있는 온천인 아주 온천으로 유명한 파묵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한번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얀 그 절벽 같은데 이렇게 이 온천이 드문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 온천욕을 합니다. 그 파묵칼레가 바로 히에라볼리예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히에라볼리 파묵칼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로 가는 길목에도 있고 오른쪽에는 골로새, 왼쪽에는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기원전 250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도시는 새롭게 계획해서 세워진 신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옆에 있던 도시 골로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세워지고 발전하자 그 모든 중심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재정 여건은 아주 풍족했어요. 부유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AD 60년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어요. 그걸 복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내가 돕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그 폐허간 도시를 다시 세우고 재건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어떻게 이 라오디게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일까? 이곳에 유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이 면과 그다음에 검은색 가죽 옷이 유명하답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성지순례 가면 꼭 이곳에서 그 옷을 그렇게 사온대요. 다음에 한번 가서 사오세요. 네, 지금도 이 터키에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터키에서 가장 큰 의류 공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원로들을 보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흰색 이렇게 가운 옷 같은 거 입는 모습을 보셨죠? 그 흰색 옷 중에서 가장 비싸고 잘 알려지고 높게 쳐주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산 옷이었다라고 해요. 이처럼 이 의류 사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는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시에 있었던 것, 이 BC 4세기경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죠. 그때부터 쭉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의학대학, 그것이 이곳에 유명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게 안약이었어요. 부르기아라는 안약인데 이 안약이 세계적으로 알아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런 산업의 발달이 이 도시 경제를 부강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정치가면서 철학자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죠. 그 키케로가 자신의 전 재산을 이곳에 예치할 만큼 자연스럽게 금융업도 발달했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던 거죠. 연쇄적으로 이 도시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또한 외견상으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 아주 규모가 큰 대형 교회였던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와, 여기서 그가는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요.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복원한 교회터를 보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복원도를 봤더니 교회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 내에 다 있었어요. 모든 시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교회 내에 이 세례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 내에 세례터가 있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 새롭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세례받으러 강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세례터를 만들어 놓고 계속 세례를 할 정도로 이 교인들의 수가 계속 늘어났다.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죠. 교회나 성도들이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합당한 교회구나. 칭찬받을 만한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지는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는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 인근 지역에서 끌어와야 했는데 오른쪽에 골로새가 있었다고 했죠. 이 골로새가 16km 떨어진 산악에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차가운 물을 이렇게 끌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까 전에 온천지대라고 유명했던 그 히에라볼리가 있었죠. 1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관로를 놔서 바로 따뜻한 물을 그곳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이 차가운 물은 햇볕에 데펴져서 미직지근한 물이 됐고요. 특별히 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온천물은 오다가 식어버렸는데, 특별히 그 지대가 어떤 지대라고 했습니까? 석회암 지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지대에 온 물이 미직지근한 물이 되면서 또한 그 안에 석회질이 쌓인 거예요. 이 석회질이 섞여 있는 그 물,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구토가 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이 가진 그 풍족한 물질로 말미암아 여유로웠어요. 그렇다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이 이렇듯 어정쩡한 태도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 성도들의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었던, 그것을 갖다 선택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에 있어서 회색지대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교회는 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 그 믿음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끔 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중간 딱 경계선에 있었던 링카스타라는 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링카스타란 마을, 이 남북전쟁 때 딱 경계선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감지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누가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윗옷은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 옷은 남군의 옷을 입읍시다.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윗옷을 보고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갑자기 남군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아래 옷을 보고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토의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요. 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남군의 아래 바지를 보고 나서 그들을 죽였답니다. 남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윗도리로 입고 있었던 북군의 옷을 보고 그들을 죽였대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 이단의 사상이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이 교회는 신앙적 오류, 신학적 오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그 어정쩡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책망은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도시의 부유함처럼 교회도 규모나 물질이나 숫자나 모든 것이 다 부유했어요. 하지만 이 물질의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은 결코 치환되거나 혼동될 수가 없죠. 도리어 이 교회는 거꾸로,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영적으로 궁핍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이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영적인 풍요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교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다고요? 알지 못한대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공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 눈을 뜨게 하는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있는 교회는 도리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최고의 의복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교회는 알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책망은 어느 때보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어느 때보다 물질의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그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감추고 싶었던 그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공고하다,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가난하다, 눈 멀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책망만 하지 않으세요.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담은 이 처방으로 그 교회를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하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했던 부요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부요, 그 부요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격을 좁히고 메우시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한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 그 교만과 믿음이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이 재련을 통해서 순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이 K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K가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캐롯의 그 약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캐롯이라고 하죠. 그거가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16K, 18K, 24K라고 하잖아요. 순금이 몇 K죠? 24K죠. 금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6K는 용광로에 16번 들어갔다 나왔고 18K는 용광로에 18번 들어갔다 나왔고 24K는 용광로에 24번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 나는 죽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은 교회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너의 삶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밖에 이 벌거벗은 사람이 다름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겁니다. 그 사람 또한 치욕스러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흰 옷을 입으라고 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아담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그 예수님의 옷, 그 흰 옷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대 교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님의 그 흰 옷, 그 흰 옷을 입고 정결한 신부로서 서라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라는 거죠. 육신의 눈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안약을 만드는 도시의 교회지만요, 영적인 그들의 눈은 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일명 그 실로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 사건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에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나에게 나와서 너의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 교회에게 권면하시고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셨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하셨죠. 여러분, 이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 이 세 말씀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보이십니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바로 사라예요.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라고 하시죠. 이 사라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 아고라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이 말씀 그대로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속량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연단의 믿음도, 깨끗한 행실도, 흐려진 그 영안을 치료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멘이시오 진실하시며 참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골고다 그 십자가 밑으로 다 돌아가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어 속량함을 받으라고 지금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두 가지 당부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먼저 19절에 나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지금 책망하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19절 말씀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징계라는 단어보다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라는 단어의 말의 어원과 어린이를 나타내는
파이디온의 어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심정으로, 훈계하는 심정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그 미지근한 정말 먹을 수 없는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다시 뜨겁게 교회 사랑하고 다시 뜨겁게 복음 전하고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해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았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 회개해. 그리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다시 돌아와서 그 길 걸어가라.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그 가멜산 사건 아시죠?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발 너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누굽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있는 이 집은 누구의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밖에 계세요.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주인이 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성도지만 내가 주인 된다.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제발 문을 열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마시자.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현재 이 교회들,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건물은 다 무너져 있고 터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성지순례,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6시간 차를 쭉 타고 가서 무너진 건물만 보고 1시간 있다가 또 다시 타면 6시간 또 가서 무너진 건물만 보고 오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닌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교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다 무너졌던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도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는 이 이슬람의 핍박과 테러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는 우리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분명 이 건물적이고 유형적인 교회는 다 무너졌을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심겨진 복음, 그 복음은 그들의 심령 속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000년 전
이곳으로부터 8,000km 떨어진 그곳,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은 2021년 지금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 붙잡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는 일상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약 2달여가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열심과 영적으로 열정으로 오직 복음 전하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을 말하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예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